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분도선 교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편안하시죠?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소공동체 이전에 교회는 소공동체를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수업교구에서는 소공동체 교제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매뉴얼을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공부하셨죠? 이 부분 다 공부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공동체 한 지가 어느덧 25살이 됐다부터 하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25년 동안 소공동체를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5살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도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생활이 너무 바빠져갖고 모임을 하려고 해도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현 주소를 알고 있죠. 소공동체 모임을 하려고 해도 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그냥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밥 모임을 하시는 거야. 구역장님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어느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하든가, 이제는 구역도 잘 힘들어갖고 한 지역이 그냥 모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책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간의 과정을 열린 자세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우리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죠.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간의 과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소공동체가 처음에 열렸을 때의 마음, 그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공동체 반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복음 나누기 7단계가 제일 일단 중요합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 그래서 복음 나누기 7단계는 주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도록 하는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좋은 영성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곳에서 이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공동체 반모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회의, 또 무슨 여러 가지 회합 시간에 하는 것, 예를 들어 교사회합이다. 교사회합 때도 굉장히 좋고, 복음 나누기 7단계는 굉장히 영적인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성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진정성 있는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소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소공동체를 통해 쇄신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소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쇄신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알아볼 그 요량인데요. 오늘 이 교육의 이제 핵심은 일단은 영성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영성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영식 신부님을 모시고 영은 뭔가, 영성은 뭔가, 영성 생활은 뭔가, 신앙 생활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영과 우리와 하느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앉아 있는 시간이 지루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정말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구나, 이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우리가 못 살아서 우리를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구원 맞습니다. 우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축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오늘날을 살잖아요. 오늘날은 여기는 성부 하느님 시대, 여기는 예수님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 하느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서 그분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지 성령 하느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영성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더 신부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세 가지 삼중 구조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은 육신이 있죠. 또 정신이 있죠. 육신, 정신, 영, 이렇게 삼중 구조로 만들어 주셨죠. 맞습니까? 육신 지금 갖고 계셔요? 네. 육신 없이 오신 분도 계신가? 정신은 어디 있어요? 똑바로 차리고 정신 빼놓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
형성과학에서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상황과 세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렇게 이 도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고 여기 그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그대 그리고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달은 어디 있어요? 달. 하나님 만든 세상 이 도표 안에 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우주도 여기 있고. 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영이시죠. 우리의 영은 그냥 휴먼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영. 우리도 육신, 정신, 영 이렇게 삼중 구조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뭐라 그러셨죠?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좋더라.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육신, 정신, 영에서 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삼일체 하나님 거룩한 영과 계속 교감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요 관계를 갖지 않고 영성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죠. 이거 영을 쓰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복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라는 것, 영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을 쓰는 삶은 그래서 어떤 삶이에요? 북돋는 삶이 되겠죠? 북돋는 거. 고추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흙을 올려주는 거, 이거 북돋는다 그러잖아요? 북돋는 삶. 근데 영을 안 쓰는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쓰러지게 만드는 삶. 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영을 쓰는 삶이 돼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끌어주고, 좀 이런 삶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두고 보자. 그렇게 살아갖고 잘 될까? 네, 그래서 구역장님, 반장님들도 그런 적 있었죠. 뭐 본당에서 행사를 많이 하면 성당을 짓거나 그러면 반장님들이 많이 애쓰죠. 그 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막 애쓰는데, 네, 협조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반장 임기 끝날 때쯤 돼서 너 좀 고생해봐라 그냥 해갖고 그렇게 나를 안 도와줬지. 그리고 뒤에 가서 그냥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그거는 이제 영을 쓰는 삶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삶이 되겠죠. 이 영을 쓰는 삶.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시모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그래서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영을 쓰는 삶.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보다는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분들을 가르쳐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를 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영을 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반장 구역장님들은 영적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이시죠? 네, 옆에 우리 인사하시면서 아까 인사 잘하셨는데 영적 지도자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서로들. 네, 영적 지도자님 안녕하세요. 네, 영적 지도자 맞습니다 우리들은. 네, 어쨌든 영을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쓰면 정신적 지도자, 육신을 쓰면 육신적 지도자가 되겠죠. 우리는 영을 이렇게 늘 쓰기 때문에 이 영을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에서도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을 쓰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이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는 공동 운명체, 공동 생명체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 운명이 아니면 그냥 군인들처럼 조직이 되는 거죠. 조직.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가정을 뭐라 그래요? 가정 공동체라고 하죠.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한 명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카톨릭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해주는 것. 이거 영적인 사람들만이 이 공동체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서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지도자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바리사이가 낫다. 지난주 복음이 그거잖아요. 오히려 신앙인보다 이방인이 더 낫다. 네. 그걸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때요? 혹시 우리도 신앙인이 더 신앙인이 아닌 사람보다 혹시 못하고는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인이 하는 가게 가면은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하죠. 아유 불친절해. 가면은 오히려 그 옆집에 있는 카페 가는 게 낫지. 거기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도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이렇게 삼중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종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냐면 유교에서는 공자님은 이렇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삶? 희노애락 애호욕 이렇게 사는 삶, 소인의 삶이다. 대인의 삶은 영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것은 인의 예지신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공자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석가모니는 뭐라 그러셔요? 석가모니는 불교 만드시면서 일심이라고 하셨죠? 일심. 네. 일심은 뭐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그것도 있는데 부처님의 일심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도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요. 육신, 정신, 영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스승같이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자꾸 욕심이 생기고 정신을 많이 써갖고 욕심이 생기고 변절이 되어서 지금의 마음은 달라져 있는 것이죠. 일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그 승무라는 춤 있잖아요. 그 승무 수련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 자꾸 뭐를 자기한테 막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벗어놓는 것, 그런 춤을 승무라고 그러죠. 승무의 어떤 수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불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그런 본래의 모습을 잘 알고, 거기서 특별히 영을 사용해서 성령과 계속 연결되어서 가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소곡록초를 보면 본당을 운영할 때 보면 이것은 피라미드로 따지면 여기 신자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회장님이 여기 계시고 본당신부이 여기 있는 이런 피라미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거는 영적인 그런 본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피라미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자들이 여기 계시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본당신부는 상임위원회를 섬기고, 상임위원은 소곡목체 구역장 반장님들을 섬기고, 구역장님들은 본당 신자들을 섬기는 이런 삶으로 사실 가야지 이게 영적인 본당의 모습이 됩니다. 모든 본당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섬기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게 굉장히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을 이렇게 보고 실천에 옮기실 때 그때 우리 본당은 살아있는 본당,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본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적인 모습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개인적인 것은 공연의 삶이 되겠죠. 공연의 삶. 우리 개인적인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공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공연하고 살고 있어요? 개인적인 삶으로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원래는 주님을 공연해야 되겠죠? 주님을 공연을 해야지 되는데, 주님을 공적으로 드러내도록 해야지 되는데, 살다 보면 주님은 어디 가 계시고 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게 나를 드러내는 삶. 요즘에 뭐 학생들도 천년성차 복사단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냥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막 더 소리가, 이쪽에서 소리 크면 이쪽 아이들은 더 크고, 짜장면 먹으러 갔다 저 짜장면집 주인이 제발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사정사정. 그런 나를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시는 삶. 그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네. 잠이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워낙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부님이 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 잠이 안 올 정도로 큰 소리로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 드렸죠? 그 볼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저쪽에 네팔 어린이들 이렇게 나눠주면 굉장히 아주 귀중하게 네, 감사하면서 받고 그러죠. 우리는 볼펜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뭉태기로 쌓이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영광 하느님께. 그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은 내 거고 고통은 주님 거다. 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네, 모든 영광 하느님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매일매일 바치는데 그래도 영광은 내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정도 됐지 무슨 하나님이 뭘 도와준 게 있다고. 그래서 신앙은 감사하고 정비례를 합니다. 정비례. 신앙과 감사, 신앙. 감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커지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커진다? 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와 신앙은 정비례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오늘 복날인데 뭐하는 것도 감사하죠? 네. 감사. 네. 아침에도 감사, 뭐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네. 감사하죠? 네. 그런데 개신교는 굉장히 그걸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개신교가 감사가 우리보다 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개신교가 센 거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웬만하면 감사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가서 했는데 거기 성모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명동에 성모병원에 있을 때 그땐가 봐요. 그래서 성모님한테 가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봉헌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살려주셨어요. 살고 나와서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 게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간사해지더라. 네, 우리 천주교는 조금 감사하는 게 조금 약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볼펜 하나라도 감사하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나를 드러내는데 사실은 나도 나인 나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나도 아니야. 제대로 된 나래도 드러내면 합리적이기라도 할 텐데 나도 아니야. 승질이 막 나 있는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우리는 그 영적인 면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야지만 우리 그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이런 현대 영성의 대가이신 정영식 신부님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들을 텐데요. 네, 신부님께서 이 현대 영성 형성과학을 공부하시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한 것을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나오셔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유튜브로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촬영팀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형성이라는 것은 아주 현대형성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고대형성 들어보셨어요? 중세형성 들어보셨어요?
영성은 영성이지 뭘 그렇게 고대, 중세, 현대. 네, 지금 많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성은 그 중세 영성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성이 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세 영성은 대부분 수도원 영성입니다.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영성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영성들 많이 배우고 있죠. 그런 영성들은 그 수도회에서 계속 중세 시대에 이어온 영성. 근데 현대 영성은 그 열매 맺는 영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다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포도밭 이런 게 갖고 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잖아요. 현대에 맞는 영성. 네. 그것을 그 현대 영성이라고 하는데 형성 과학의 입장에서 현대 영성을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하시는 것, 이 전체 신학교에서 이것을 거의 뭐 대학원 수준, 4, 5년은 공부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주실 텐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1권 신비와 삶의 통합. 네, 신비와 삶의 통합. 신비는 뭐예요? 신비? 신앙의 신비화할 때 신비는 뭐예요? 우리 인간하고 틀린 그 부류잖아요. 묘한 존재. 그걸 신비라고 하잖아요. 그게 신비와 삶의 통합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통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과 영의 기로에서 정신과 요 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부분을 살아야 되는가. 또 세 번째 책으로는 한방향 종교적인 현존. 네 번째로는 삼일함과 사회적 현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성을 섞어가면서 살 것인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개인적인 것부터 해서 사회 전체까지 해서 이것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신부님이 아주 묵상을 많이 하셔서 엑기스만 시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고 바깥에 나가시면은 이렇게 4권 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4만 원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 공동체의 봉사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부족하지만 이런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미리 이렇게 오실 때부터 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요. 2시부터 하는데 잠깐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 음악 시간 잠깐 갖고 2시에 신부님 모셔서 강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만 잠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